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이지만 오늘 1절과 2절 두 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혹은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 다윗을 죽이라 말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대단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귀띔해 주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너는 조심하고 내일 아침 들에 가서 숨어 있거라. 아멘. 저에게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제가 엄청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요, 기타를 잘 칩니다. 그리고 드럼을 더 잘 칩니다. 우리 교회 데려오면 좋겠죠? 네. 근데 이 친구는 탁구도 잘합니다. 족구도 잘합니다. 그리고 저랑 웃음 코드도 비슷합니다. 축구 같은 거예요. 저랑 웃음 코드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성격도 좋아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과 트러블 없이 잘 지내는 무난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머리가 일반 사람보다 되게 큽니다. 네. 그래서 맞는 모자가 별로 없습니다. 같은 업무를 해본 적은 없지만 왠지 즐겁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저에게 호감을 주는 친구입니다. 또 한 명의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덩치가 큽니다. 네, 여기는 좀 잘 안 나왔네요. 네, 많이 큽니다. 그래서 저보다 한 3배 큽니다. 네, 덩치는 산만한데 이 성격은 소심합니다. 말도 유창하게 잘 못하고 약간 버벅거리고 결정도 잘 못 내립니다. 네, 같이 있으면 화가 나고 답답하고 고구마를 100개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막 듭니다. 네, 그런데 이 친구는 왜 그러냐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배려하는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제가 맨날 화를 내는 거예요. 네. 장점은 없냐고 물으면 그냥 착하다. 네. 또 없냐고 물으면 그냥 착하다. 네. 친구들을 좋아한다 정도입니다. 앞에 이 두 사람은요,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장점과 단점이 완전히 다른데 이 둘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저 친구는 괜찮아. 이 친구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까요? 네, 아닙니다. 저는 둘이 똑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둘 중 누구 하나가 부르면 바로 나갈 정도로 친한 친구들입니다. 예. 만나면 뭐 하냐, 꼭 물으시면 그냥 시시껄렁한 농담 따먹기 정도 하고 또 사는 얘기 하는 정도입니다. 누군가가 잘나서 만나는 것 아니고 나에게 도움이 돼서 만나는 것 아니고 만나면 또 답답한 일이거나 또 다른 옛날 이야기 하게 되겠지만 그냥 친구라서 친구인 사람들입니다. 만나면 즐겁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땐 항상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조건이 없는 친구죠. 또 저에게는 목사님이신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친구 개념은요. 여기서 적용하자는 거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친구 개념은 위로 5살, 밑으로 5살은 사실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분들을 만나면 저는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삶을 나누다 보면 배움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배울 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나이의 많고 적음이나 혹은 목회의 연수보다는 그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또 지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에 따라 배움의 양이 많고 적음이 달라집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한번 만나고 오면 제가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일상과 사역에서 보지 못하던 것들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힘도 얻고 격려와 위로도 얻기도 합니다. 몇 주 전에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에 이러저런 얘기 또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거 잘하고 있어. 그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면 꾸준히 담당하다가 뿌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 근데 뿌리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거두게 될 거니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리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상급이 같다는 말씀을 나는 믿어. 그러니까 너도 믿음으로 힘을 내도록 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는 거죠. 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자, 이런 친구들은요, 저의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하고 또 격려를 주고 또 저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평생의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만나면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그냥 친구들 말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친구,
또 응원과 격려를 만들어내는 친구가 당신에게는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실래요? 우리 친구 할래요?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네. 여러분들의 옆에 계신 분들이 또 우리 공동체에 계신 분들이 우리 꿈터 공동체에 속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와 응원이 되는 그런 친구가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9장에서는요, 이 끈끈한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두 명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자, 하지만 19장에서는요, 19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두 명이 더 등장합니다. 바로 미갈과 사무엘입니다. 자, 이 세 명은요, 각자의 자리에서 다윗을 도왔던 조력자인데요, 이 소중한 친구들의 흔적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양 예배인 만큼, 그리고 또 한주 목사님이 안 오신 만큼 공백을 메우기에 목사님 어제 늦게까지 PPT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서 함께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나단입니다. 자,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냐면 아버지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여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요, 두 가지 행동을 취했습니다. 먼저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숨어 있어. 어떤 정보가 있으면 내가 또 알려줄게. 조심히 숨어 있어. 친구의 안전을 걱정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나단은 이번에는 아버지 사울 왕에게 가서 설득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은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되고 왕과 나라에도 충성했던 그런 군인입니다. 전쟁에 승리할 때 아버지도 기뻐하셨잖아요. 다윗에게도 좋은 일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나단은 위협을 무릅쓰고 사울과 다윗 사이를 중재했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을 다시 불러서요, 사울과 다윗은 왕궁에서 다시 이전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잠시간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등장을 하냐면요, 두 번째는 미갈입니다. 미갈은 누구일까요? 다윗의 아내입니다. 근데 다윗의 아내인데 또 누구냐면 사울 왕의 딸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요, 이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또 했습니다. 또 승리를 하고 딱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전쟁에 승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기뻐하고 축하하고 잔치를 벌리는데 사울 왕은요, 다윗을 또 질투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다행히 피했습니다. 다윗이 집으로 도망을 쳤는데요, 사울이 집으로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죽이겠다. 그래서 집 앞에 가서 다윗이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죽이라. 사울의 딸이면서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밤 피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당신은 내일 죽습니다. 오늘 성경의 19장 11절과 12절인데요,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깜깜한 밤에 미갈은 다윗을 창문으로 도망치도록 내려줍니다. 아침에 군사들이 또 찾아와서 다윗을 내어놓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속임수를 써서 병사들이 다윗을 쫓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도움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누굴까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죠. 집에서 도망친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도피했습니다. 18절인데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가서 함께 다윗과 사무엘이 생활을 합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에게 자신의 상황을 다 설명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요나단이 날 도와줬어요.
미갈이 도와줘서 지금 이렇게 도망쳤어요. 내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전달하고 사무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군사를 보냅니다. 3번이나 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온 군사들이 갑자기 예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못했던 거죠. 급기야 결국에는 사울이 내가 직접 다윗을 죽이겠다 하고서 군사를 끌고 사무엘에게로 또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지만 사울도 뭐 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예언을 하고 악행을 잠시 멈춥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조력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조력자. 다시 한번 조력자. 네, 다윗의 친구는 누구였나요? 첫 번째 요나단이었죠. 요나단 하나뿐이었을까요? 다윗의 친구는 요나단이야 한 명뿐이었을까요? 아니죠. 19장 한 장에 나오는 사람들만 해도 요나단, 미갈, 사무엘 이야기가 차례로 나오는데요.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도움이 필요한 시기마다 적절한 곳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조력자,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19장 이후로 다윗은 본격적으로 도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한 10년간을 이제 도망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근데 지금 시작점이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돕는 손길들을 보내셔서 다윗의 직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 조력자를 오늘 우리는 친구라고 부르겠습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친구.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나는 어떻게 받습니까? 다윗과 같은 어려움의 상황, 환난의 상황,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구원받은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블랙 가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경. 네, 성경입니다. 쓰셔도 돼요. 네, 자, 성경. 자,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과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말씀하셔. 그러면 교회 올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샀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인일 수 있겠구나.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개인적인 측면이라면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뭘까요? 사람입니다. 특히 사역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료, 공동체 리더들을 통해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환경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주어지는 환경, 상황, 내가 맞닥뜨리는 어려움들 속에서 혹은 기쁨의 상황 속에서 이게 기쁨이든 고난이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1번만 하겠어. 나는 2번만 하겠어.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지만요, 이 부분을 보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한 가지 덧붙여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어디를 통해서 오냐면 사람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도움은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다윗이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시편 121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왜 쳐다봤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하지만 방식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겠나? 누가 도와줄까? 이걸 찾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신자인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되도록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한테 도움받아야지, 이 마음이 아니라 신자가 가져야 될 기본 가짐은 하나님이 날 써주시겠는데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인간인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듣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현수막 중간에 있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제가 매우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 말씀에 이렇게, 아마 다들 외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질문을 다시 드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봉사해 보셨습니까? 또 현재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지고 계시는 중입니까? 열왕기상 18장에서는요,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합 왕이라는 아주 나쁜 왕이 있는데,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이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치는데 이 사람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을 만나서 나에게 왕을 만나게 좀 길을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오바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엘리야 선지자님, 제가 어떻게 당신을 왕을 만나게 합니까? 왕이 당신을 죽일 게 분명한데요. 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밀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두고 보호하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에게 당신을 버리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실 엘리야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요, 3년간의 기근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나타난 상황에서 뭘 할 거냐면 아합 왕을 만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내가 싸우겠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오바댜한테 나를 왕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자신만 홀로 남았다고 하는 상황 앞에서 오바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100명이 더 있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오늘 850명과 싸우고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100명이 더 있다고? 이런 사실은 엘리야에게 아주 큰 격려가 되지 않았을까요? 본 적 없어요. 근데 존재하는 것만으로 격려가 되는 거죠. 열왕기상 19장에서는요, 18장 말고 그 다음 장에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바댜 말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대요. 100명 말고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더 있어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조력자들, 믿음의 진실된 친구들을 여러분들은 만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격려이면서 잘하고 있다고 더 힘내라는 아버지의 응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친구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돕는 자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돕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은 돕는 자들, 조력자들을 항상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조력자들은 항상 우리 옆에 친구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조력자로 변신해야 된다,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목소리를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합니다. 저희 꿈터교회가 2년 반 전에 시작을 할 때 우리가 많은 집사님들이 도우셨지만 한 5명 정도의 집사님들이 중심이 되어 주셨었습니다. 설교랑 큐티밖에 할 줄 모르는 이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바닥 타일 까는 집에 가서 도배지 뭐 이런 것도 막 같이 함께 막 얘기도 막 해주고, 또 한다고 했더니 페인트를 또 가서 뭐 이렇게 섞어가지고 사 오시고,
그리고 페인트도 칠하고 간판도 달고 기자대도 막 갖다 사다 놓고 예배 준비도 착착 나눠서 해주시고 일당 100이었습니다. 네. 물론 이후에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을 담당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오셔서 꿈터 공동체가 더 탄탄히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으로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또 많은 응원군들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은혜인데요. 오히려 외부에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안 알리셨어요? 그러면서 먼저 격려해주고 잘한 일이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교회를 개척할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10,000원씩 후원을 해주겠대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아유 됐어 야 너희도 어려운데 무슨 10,000원을 그런 거 귀찮게 하지 마. 나도 신경 쓰고 너도 신경 그냥 쿨하게 그냥 밥이나 한번 사. 그냥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니랍니다. 자신들의 마음이랍니다. 이 중요한 소중한 사역에 자신들도 숟가락 얹게 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도 만나고 올해도 만났는데요. 작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난 자리에서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1년 후원해 준 거 너무 고마워. 근데 이제 그만해도 돼. 하나님 은혜로 성도님들도 좀 오셨고 그리고 그렇게 걱정할 만큼 우리가 너무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 주는 것으로 충분해 라고 했더니 또 아니랍니다. 남자애들이에요. 저랑 똑같은 남자애들인데 이 친구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랍니다. 더 많이 못해서 항상 미안하고 마음이 쓰인답니다. 그래서 20,000원으로 올리겠답니다. 그냥 고마운 마음인 거죠. 오늘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어떨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있음을 존재하는 자체만으로 또 마음을 쓰는 것만으로도 믿음의 동료요, 조력자요, 친구가 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언어적인 표현에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라고 당신에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 이상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전달될 수 있는 언어의 한계인 거죠. 하지만 이 더 많은 표현을 하지 못해서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피난처와 위로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러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